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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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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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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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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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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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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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그 길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주 안에서 늘 편하다라는 고백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목소리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귀한 결심을, 그런 결단을 가지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 통일찬송가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시아산 장로의 헌신 예배를 시흥 은혜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흥 은혜교회에서 시아산 장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오며, 김은관 목사님과 성도님과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천년병의 여파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헌신 예배가 일당 백을 천을 만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며 수년 내에 시흥 은혜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는 정경 회장 되시는 박영수 장로님 또 총회 사회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회기 시와산노회 장로회를 허락하시고 세우신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로님들이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해 주셔서 더 큰 사랑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시흥 은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세워주신 목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돕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김웅관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저희들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교회마다 축복해 주시되 시화산교회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이오니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곳마다 복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순서마다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져서 응답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야산 노예 중창단 나오셔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의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성훈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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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시흥은혜교회 담임하시는 김웅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렇게 오후 예배로 시화산로의 장로연합회 헌신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또한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 교회마다 부흥케 하시고 또한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탄케 하시고 특별히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또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통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아 마스크를 예 맞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고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격도 없고 어떤 뭘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저희 교회는 오늘 잔치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행복을 제가 물론 막 드리고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오셔서 그 행복이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 모시고 연합 예배, 헌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의 은혜는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의 행위나 자기의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이런 것들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게 저희 교회가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을 좀 보기 때문에 좀 말씀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 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죄인의 마음속에 비춰질 때 이 죄로 야기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이것은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비춰지는 것, 이 복음이 죄인의 마음속에 비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로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추지 못하면 아직 그 어두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게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그 어두운 마음 속에 복음의 빛을 딱 비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줄 때 복음을 들려줄 때 그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참된 평안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구원도 받지만 신앙생활도 성숙해집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누가 신앙이 익은 신앙이냐, 이게 덜 익은 게 아니라 익은 신앙이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동을 하느냐, 그 은혜, 그것에 따라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하늘 상급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도 때로는 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내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조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이 상급은 놀랍습니다. 이 상급은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넘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로가 없어도, 자기가 무슨 노력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넌 의인이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제공해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것이 없어도, 내가 일한 것이 없어도, 일한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죄 짓는 거, 그죠? 죄 짓는 거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와라.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한 번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집을 나갔냐, 왜 아버지 품을 떠났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모습,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밖에서 거지처럼 생활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안아줍니다. 냄새가 나지만.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춰요. 왜 입을 맞췄을까요? 말 못하게 하려고. 죄인들의 특징이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했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입 맞춰 주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 말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음을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입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개척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삶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가끔 달릴 때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잖아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면 되는데 왜 다닐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른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고 어떤 이익이 창출돼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안전한 것 같지만 그곳이 내 마지막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저 정말 믿습니다. 이 개척해 보니까 더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삭시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행위로 받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구원을 행위로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은 있었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자기 의의가 조금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 죄산 받은 것, 의인된 것, 영생 얻은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의 원동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그의 원동력이었어요, 바울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참 충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알지만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는, 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얼마나 은혜 받은 만큼 사는지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흥은혜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 장로직에 너무나 귀한 직분을 하나님 맡기신 것은 충성되이 여긴 줄 믿습니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요, 무엇을 잘하니까 옛다 너한테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이 잘할 줄 알고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 사실 잘 못합니다. 못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참 힘이 납니다. 이 말씀 자주 보거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할 줄 믿고 맡기셨는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보면, 디도서 3장 3절부터 보면,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긍휼이란 말이 나올 때는요, 이것은 저울에 재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달아보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지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저울에 재보지 않았습니다.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긍휼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단순히 죄를 달아보지 않는 수준보다 더 넓은 의미예요. 죄를 달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긍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살 길까지 열어주신다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좋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다는 게. 누군가 나를 계속 따진다면 그 사람 만나기 힘들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 지적하고 따지는데. 그런데 지적하지도 따지지 않고 넘어가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 길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았다면 뭘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긍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시험 들거나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로마서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신 사람,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 바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긍휼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못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경건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부터 하나님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나오죠. 9장에 야곱과 에서를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야 모두 하는 거잖아요.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하심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사람들한테 참 인정 못 받는 인생이었어요. 죄인의 인생이었잖아요, 야곱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인정받았습니다. 승리자로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아버지가 보기에는 믿음직했어요. 에서가 사실 장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차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야곱이 받아서 그랬는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데려왔을 때 야곱이 엇갈리게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이 차자고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손을 얹습니다.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주고 이렇게 엇갈려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왜?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차자였는데, 장자도 아니었는데 차자였는데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독차지했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야곱이,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손자들에게 축복할 때,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엇갈려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위가 되고 므낫세가 아래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세상에 보면 저보다 더 대단하고 똑똑하고 더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교수하고. 저는 사실 많이 잘 모릅니다. 지금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 참 은혜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참 은혜입니다. 차자였는데 장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엇갈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사실 알 수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왜 구속하는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기록한 사람이 왜 이런 가사를 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하면 다 알 수가 없다라고 쓴 거죠. 너무나 대단하니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 깨닫고 더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이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 삼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각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말씀에 진짜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김은권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평생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김은권 목사님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장로회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김성훈 장로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줘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회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더니 뭐 두 말 할 것 없어요. 그냥 바로 즉시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한 번 만났을 때도 막 얼굴이 하색이 만면해서 그냥 장로님 감사하다고 나한테 뭐 저를 그렇게 왜 해요? 막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14장 준비하시고요. 우리 장로의 회계로 수고하시는 김덕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헌금 연보함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시흥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과 나날이 앞으로 부흥할 이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장로회 연합회가 이곳에서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만 살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물질만은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귀한 그러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헌금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때 바로 시흥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최선봉이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승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는 장로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신영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연합회 헌신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은관 목사님과 또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다 같이 모이신 분들께 우리 장로님들께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하실 때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또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은 지하 주차장에 혹시 주차하신 분들은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시흥은행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다과를 통해서 함께 나가는 수 있는 교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혜수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은관 목사님에게도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면, 격려사, 축사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김은가 목사님 설교 속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장로의 헌신 예배를 개척한 지 2년째인가요? 1년 좀 지났죠. 1년 좀 지나는데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 10년이 넘어서도 우리 교회 와서 장로의 헌신 예배 한번 드리자는 적이 없어요. 10년이 넘어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교회가 이렇게 장로의 헌신 예배, 이렇게 장로님 많은 장로님들을 모시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마 우리 김문가 목사님이, 은가 목사님이 항상 순수하고 그저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이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흥 은혜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노예나 정말로 총회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다 참여하지 않고 그래도 이 숫자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사역에 큰 복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회가 크게 발전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교통 축복하시는 종이 오늘 시아산 노예 장로회 제6기 헌신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회 모든 장로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하는 시흥은혜교회 위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들 위에 저들이 개입하는 모든 앞길 위에 우리 시아산 노회 위에 지교회들 위에 우리 장로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